네, 안녕하세요. 방금 광고해 주신 분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도 꿈마을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광고하러 내려오셨어요. 그만큼 지금 꿈마을이 교사가 한 명이 두 명 몫을 세 명 몫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고생하고 계신 우리 비전랜드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추가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이 우리 교회는 너무 뜨겁지가 않다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한번 좀 더 길게 찬양을 해보자 해가지고 좀 더 찬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더 찬양이라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예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무려 30분 동안 저희가 함께 찬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날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더 뜨거운 찬양 조금 따뜻한 찬양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에 카메라가 고가다 보니까 이제 더 장비를 많이 못 늘리고 있는데 이제 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1, 2부 합치면 주당 한 300분씩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장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예배팀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만 해도 카메라가 하나 놀고 있고 아마 그렇게 놀고 있는 카메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다. 그래서 한번 광고하면 몇 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나오지 않겠냐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HDMI 단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HDMI 말고 마이크로 HDMI나 미니 HDMI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연락 주시고 또 필름 카메라 같은 거 안 쓰는 거 있으면 갖다 주셔도 저희가 사진팀 같은 데 연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부신 것 같은데 아내분이 남편분을 이렇게 쿡쿡 찔르면서 네가 사놓은 그거 막 이렇게 안 쓰잖아 그거 이러신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증하시고 그거 핑계로 새 거를 사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지금 티셔츠를 팔고 있습니다. 써니 목사님이 티셔츠를 또 판다고 하길래 제가 부자 되려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푼, 10원 한 푼 자기가 안 쓰고 좋은 곳에 쓸 거다. 교회, 비전랜드나 어디 뭐 나아가기 사역이나 이런 데 다 쓸 거다. 제가 옆에서 정말로 10원 한 푼 자기한테 안 쓰는지 잘 감시할 테니 여러분은 티셔츠를 많이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가 성심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전에 유명한 대전을 먹여 살리고 있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빵집 성심당을 모티브로 한 제목인데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방송인 정재영 씨가 나와서 MC가 이렇게 건물을 딱 보여주면 한번 보여주겠어요? 건물을 보여주면 그걸 정답을 맞추는 퀴즈를 풀고 있었어요. 요거 혹시 건물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게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사크레퀘르라고 하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뭐 유명하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걸 딱 보여줬는데 정지영 씨가 급하게 맞춰야 되니까 당황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심당이라고 한 거예요. 그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유재석 씨라던가 이런 분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까 정재용 씨가 막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해석하면 성심당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사크레퀘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해석해보면 사크레가 성스럽다라는 뜻이고요, 퀘르가 마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성심당은 성스러운 마음을 담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성심당 창업자가 천주교 신자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빵만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심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성심당이 사크라퀘르라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심당이 거룩한 마음을 담은 곳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교회야말로 성심당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룩한 마음을 담고 또 내보낼 줄 아는 어떤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성심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달려고 하다가 또 표절 시비에 걸릴 수가 있어서 마지막 글자만 담으로 바꿔봤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담자, 이런 뜻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신 분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그 누구냐면 우리의 써니 목사님이에요. 다들
써니 목사님과 거룩한 마음 하니까 너무 매치가 안 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코로나 때 제 설교 실력을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설교자분들한테 가서 막 설교를 알려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했었습니다. 막 이길승 목사님한테 가서 막 그런 감성 같은 것도 배우고, 뭐 노래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도저히 안 되셨어요. 막 이정도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니 목사님한테도 설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때 써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너무 큰 울림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써니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 본인의 장인어른이 와 계신다면 이라고 늘 상상하면서 설교를 짜신다는 거예요. 써니 목사님의 장인어른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누군가가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설교를 써야 단어 하나를 써도 배려하면서 쓸 수 있게 되고, 뭔가 교인들끼리만 아는 얘기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맞는 말이다. 너무 깊은 이야기다. 저렇게 가벼워 보이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저렇게 깊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써니 목사님 뭐 이렇게 겉모습도 참 가벼워 보이고 이렇게 정신도 가벼워 보이는데 사실 얘기 나눠보면 되게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큰 깨달음이 돼서 그 이후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저희 장인어른도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장인어른이 와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걸 항상 가정에 두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이렇게 저기 뒤에 그때도 이제 예배팀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써니 목사님 설교였거든요. 문득 배신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설교가 정말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배려하며 하는 설교인가? 써니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매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을 1도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앞뒤 잔수 타우전자 여기저기 지금 분들께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저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나는 이게 어떤 뜻인지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랑 인사합시다밖에 안 들려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 분들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써니 목사님이 좀 더 넓게 인사했으면 좋겠나 봐요. 앞뒤 좌우 동서남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던 게 발전이 돼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앞뒤 좌우 사지선다 동서남북 좌우당간 여기저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셨죠, 여러분? 저는 뭐 다른 건 그렇다 치는데 사지선다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미국인이라고 해도 이거 한국말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인사하라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인사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합시다가 아니라, 우리 기왕 교회 왔는데 좀 더 내 옆 사람 말고 더 멀리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 평소에 안 봤던 사람한테도 인사 한번 해줄 줄 아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눈을 좀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서로 앞뒤 좌우 사지선다 동서남북 여기저기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세요. 뜻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말인 걸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물론 써니 목사님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쭉 하면서 인사를 건네곤 했지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 인사말에 함께하는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교회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인사하면서부터 연습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도 목사님이 교회에서
비전랜드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비전랜드는 뭐 이런 가치관으로 교육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셨었는데, 그때 설교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사진을 보여줬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딱 보시면 얼추 아시겠죠. 보니까 배경은 학교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가 네모라는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아이들의 생각을 네모 모양으로 재단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어떤 획일화된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꼬집는 만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정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냐면, 여러분, 이 사진이 뭘 말하는 걸까요? 네모는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왜 다 네모여야만 하는가를 꼬집는 사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사진,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구나 좋아하는 과목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수학 시간에도 국어책을 읽었어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소설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뭐 문학 내용들 다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는데 국어 책에는 일부 내용만 있잖아요. 그러면 집 가는 길에 서점에서 그 책을 사서 읽고, 막 시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고, 어떻게 이 마음을 이 단어로 표현했을까 막 감탄하면서 읽고, 그 정도로 제가 문학 소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획일화된 평가 방식이 아쉽다고 느꼈냐면, 저는 시험, 그런 시, 문학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객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를 읽고 화자가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1번 뭐, 2번 뭐, 이거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그런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교육에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왜 모든 평가가 그래야만 했던가라는 겁니다. 저한테 누가 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를 한 편 써봐 라는 식의 어떤 문제 혹은 과제를 내줬다면 저는 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와, 이걸 내가 시로 써볼까? 얼마나 좋지? 막 이게 남들이 읽었을 때 어떨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업인지라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 이 문제의식을 어디에 반영을 하냐? 교회에도 고스란히 반영을 합니다. 과연 교회에는 이렇게 모두가 같은 모습이어야만 해 라고 말하는 평가 기준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교회도 우리 모두가 같은 모양이 되어야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양상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다 교회를 다니시고, 만약에 여기 뭐 나는 아직 신앙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표할 만한 그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분들의 특징이 어떻던가요? 막 정말 온유하시고 항상 웃고 다니시고, 뭐랄까, 대답을 해도 네 이렇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고, 찬양할 때도 항상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예배도 안 빠지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이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분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짜증을 내지 않아요. 이분들의 특징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글자 딱 외칩니다. 주여. 이게 그분들의 최대한의 짜증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양새라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한 인간상이 되어가는 걸 의미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점점 더 온화한 말투를 쓰고 교회에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게 어렵지 않고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세요 쿡 찌르기만 하면 말이 술술술 나오는 교회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의 신앙의 선두주자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우리 바울 선생님하고 베드로 선생님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두 사람을 가져다 쓰셨나 싶을 정도로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예를 들면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9장 10장 이럴 때 나오거든요. 보면은 죄송한 표현, 뭐 들으실까 모르겠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생각 없이 다니세요. 베드로 선생님이 어디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흩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하다가 어디 가지 루타로 가보자. 가본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겼대요. 그럼 치료해 줄게. 설교 좀 해달래요. 설교하고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계시다 보면은 이번엔 요빠라고 하는 데서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저희 동네로 와주세요. 그럴까요? 그럼 또 따라갑니다. 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환자가 있어요. 치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와달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요. 뭐 계획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을 좋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역시 믿음의 사람,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할 준비,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런 모습이 참 바람직한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시는데요,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오자마자 우리 선교 갑시다. 근데 어떻게 갈 거냐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근처에 마가야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근처에 있는 마게도니아까지 찍었다가 이때쯤이면 아마 피곤할 거예요. 피곤하면 예루살렘 돌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로마 갔다가 스페인까지 찍고 옵시다 라는 이야기를 써놔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랑은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디 자기 의로 저렇게 선교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펼치는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움직였던 베드로 선생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바울 선생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모르죠. 누가 더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둘 다 좋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그럼 이 두 분은 뭐예요? 그냥 성향이 다른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MBTI가 다른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파워 J고요, 베드로 선생님은 파워 P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캐릭터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전달하며 살았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나의 캐릭터와 성격과 성향에 맞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좋은 이야기네요,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더 길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나의 방식대로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 그 방향은 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이쪽으로 향하는 게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곳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제 인생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갔었던 수련회 같은 곳이었어요. 제가 이 수련회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 캠프 이런 행사가 조금 치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대충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막 모이죠. 막 가는 길에 신나요. 물놀이 합니다. 기가 막히게 놀아요. 그러면 저녁 먹으래요. 저녁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저기에 이상한 무리가 지들이 뭔데 지들만 먼저 먹어요. 얘네가 누구죠? 찬양팀이에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요. 그러면 아까 봤던 찬양팀 형 누나들이 무대 위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이크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멋있다. 찬양 시작합니다. 막 다 일어나래요. 뛰래요. 막 신납니다. 막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신나게 정신을 쏙 빼놓고 나면은 갑자기 슬픈 찬양을 불러요. 막 슬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올라옵니다. 똑같아요. 막 웃겨주다가 마지막에 목소리를 여러분 하면서 막 갑자기 슬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요, 조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치킨 같은 거 먹이면서 조모임을 해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어땠니? 제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말해요. 오늘 기도하던 중에 눈물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을 들어요. 이야, 너 오늘 하나님을 만났구나. 너가 오늘 경험한 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다들 박수 쳐줘. 그러면 저는 부럽죠. 아, 저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 때쯤 되면은 저도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울어야 될 것 같아요. 막 괜히 막 엄마 생각도 하고 막 하면서 눈물을 찔끔 짜냅니다. 그리고 조모임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 울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그날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그때 당시 되게 좋았어요. 감동이 실제로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그렇게 중고등학교 세월을 지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됐을 때 문득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문학소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올드한 영화, 막 책, 시집 이런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 예를 들면 굿윌 헌팅, 뭐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거 진짜 오래된 영화 이런 거 보면서 막 혼자 울고 막 그랬거든요. 막 시집 같은 거 막 진짜 막 이병률 시인 막 이런 거 읽으면서 막 감동받고, 제가 그런 오래된 영화와 시집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문득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받은 감동이 예배 때 받은 감동이랑 뭐가 다르지? 그때도 분명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뭔가 가슴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거 영화 볼 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복음을 아나? 뭘 알고 그때 울었나? 이 영화 너무 좋다. 눈물. 이거랑 뭐가 다르지? 예배랑?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부 담당하셨던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건 답변으로 규용아 기도를 더 해봐라는 답변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고민이 드나? 라는 생각에 좀 더 저는 심연에 빠졌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등부 전도사님이 저의 고민을 듣고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던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맥스 루케이드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혹시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강추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쉬운 언어로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신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반평생 동안 다니며 들어왔고 뭐 많이 봤던 그 설교 내용,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게 갑자기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날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당시 이 책을 읽으며 들었던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수련의 문화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게 아니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읽는 걸 좋아하고 활자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방식은 이 책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던 거였던 거예요. 물론 그동안 제 삶에 있었던 수많은 예배와 수련의 경험들이 하등 쓸모없는 건 절대 아니죠.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읽었을 때 딱 뜀틀이 넘어졌던 거겠죠. 그러나 아쉬운 건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일괄적으로 수련회장에 집어넣고 눈물 난 사람들은 믿는 자, 아닌 사람은 아닌 자라고 나누게 되는 이런 본능은 다소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제자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단체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가 있었고요. 반대로 로마에 빌붙어 있었던 마테라고 하는 사람도 세리 역할이었는데 그 사람도 제자가 됐어요. 니고데모는 평생을 지식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인생의 주인이 언제나 돈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나고요, 만난 하나님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 각자의 삶의 모습마다 다 제각각이고 제각각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까지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맛을, 그 복음의 맛을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진하게 선보여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과 의무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연의 맛을 아주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 맛을 우리가 모여서 여기 안에서만, 여기에서 통용되는 모습으로, 여기서 박수 받는 모습으로만 선보여지고 있다면 그거는 다소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요, 하셨던 일은 사실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였고요, 복음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교회에게 하셨던 일은요, 망치로 부시듯 교회를 망가뜨려 흩어뜨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더 넓게 보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까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저기 동네 돌아다녔다고 하셨죠? 일부러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멀쩡히 있었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안 되겠다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한 곳에 모여서 진해졌었다가 점점 흩어져서 더 넓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맛본 복음을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넓게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맛을 간직하고 진하게 만들고 응축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그걸 넓게 퍼뜨리는 것에도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잘했다라는 건 뭐냐면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 아마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 까먹으실 테니까 나름의 충격요법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주제가 성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빵이 한 번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빵을 준비했습니다. 예쁜 빵이죠. 편의점에 갔는데 이 빵이 있고 좀 더 싼 빵이 있길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비싼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빵에 보통 우리는 뭘 해 먹죠? 그죠? 잼을 발라 먹습니다. 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집에서 먹던 잼이고요, 저희 아내는 모릅니다. 이 잼을 갖고 왔다는 사실을. 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 이 빵에 제가 잼을 한번 발라 먹어 보려고 하는데요, 잼의 본연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 맛입니다. 딸기 맛을 얼마나 깊고 진하고 상큼하고 달게 잘 내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
듬뿍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이에요. 오, 많이 발랐다, 그죠? 부족한 것 같아. 맛이 나는 더 진해졌으면 좋겠어. 아니야, 부족해. 나는 맛이 더 진해졌으면 좋겠어. 와, 진하겠다, 그죠? 맛이 아주 진하게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딸기 맛이 잘 날까요? 얼마나 잘 나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부보다 조금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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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요. 되게 달아요. 와, 다네요. 맛이 진합니다. 딸기잼 맛이 잘 나요. 되게 잘 나고요. 되게 진하고요. 딸기잼 맛이 온 입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미간이 찌푸려져요.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아직 하얀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 하얀 부분은 이제 어떤 운명을 맞이해야 되죠? 딸기잼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맛이 어떤지 모르는, 딸기잼이 다 본 적이 없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멋지게 내고 멋지게 두드러지게 하고 그 맛이 점점 진해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쩌면 모이기만 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형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교회,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하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하는 교회 슬로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동의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는 뭐 예를 들면 교회예요.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높으면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턱을 낮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교회로 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까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뭘까 했을 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낮은 문턱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교회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교회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좀 더 교인다운 모습을 갖추면서 여기에 멈추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은요, 왜 함께하는 교회가 문턱이 이렇게 낮냐면요, 다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와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세상에 가서 선보일게요. 이게 함께하는 교회의 슬로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빵을 다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잼을요 바를 거예요. 넓게 가능한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넓게 발라볼 겁니다. 자, 짠. 어때요, 여러분? 아까보다 잼의 농도가 훨씬 옅어졌습니다. 얼핏 봤을 때 잼을 통과해서 흰색 빵이 보일 정도로 옅어졌어요. 그치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먹던 빵의 모습이 이렇지 않던가요? 먹어볼게요. 이제 먹을만 합니다. 그렇지, 이래야 적당하지, 균형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펴 발랐을 때 빵의 하얀 부분이 드디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잘 발려진 빵과도 같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더 모여서 더 진하게 더 강하게 잼의 맛을 능축해서 보여주고 우리끼리 맛보는 게 아니라, 이 잼 맛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최대한의 많은 잼을 맛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함께하는 교회가 다소 부족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가 오기에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좀 부족한 교회야.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스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혹시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닌 후로 바뀐 가장 극명한 게 뭐냐? 주차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냥 뭐 통행에 방해가 되든 말든 냅다 주차하고 말았대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고 나서 내가 삶에서 하는 행동이 곧 예배라는 걸 배우게 되고 가장 극명하게 변화된 게 주차를 똑바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차하고 한참을 걸어가야 목적지라고 해도 주차만큼은 내가 멀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뭐야 무슨 주차 하나 가지고 뭐 저런 얘기를 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종의 모임을 많이 만들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가치로운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는 건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평가하기 쉬워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 사람 매주 교회 와, 기도 엄청 열심히 해,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면 저 사람 좋은 기독교인 됐구나 라고 평가하기는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은 힘이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표출할 힘으로 이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평가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삶마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주차를 통해서, 누군가는 인사를 통해서, 누군가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수많은 자잘하고 사소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평가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낮은 울타리를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곳이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한번 여쭈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던가요? 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잼이 발라본 적이 없는, 잼을 느껴본 적이 없는 수많은 나의 삶의 터전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 친구 사이, 여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맛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내가 지금 잘 그러고 있었던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편하고 수월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보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 맛이 조금 더뎌지고 그 맛이 좀 옅어지더라도 세상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보여주고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